다 함께 사도신경 하심으로 2025년 6월 18일 수요일 온라인 아침 기도에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42장 찬송하시겠습니다. 구주 예수 의지하며 심히 기쁜 일일세 영생 허락받았으니 의심하주 없도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기쁜 일일세 주를 믿는 나의 마음 그의 피에 적시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하여 죄악 벗어버리네. 안위 받고 영생함을 주께 모두 얻었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하여 구원함을 얻었네. 영원 무궁지나도록 주여 함께 하소서.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또 새로운 수요일 아침을 맞이하게 하시고 주님께 허락하신 생명을 오늘도 계속해서 이어갈 수 있도록 은혜 내려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부어주시는 말씀의 은혜가 필요하여 주님의 부르심에 다시 주 앞에 순종함으로 나왔습니다. 주님 앞에 나와 주님께서 예비하신 말씀을 받고 하루를 시작하길 원하오니 이 시간에도 주님께서 베푸시는 은혜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하늘의 지혜로만 가득 부어주셔서 오늘도 주님께서 맡기신 일을 주님께서 태워주신 하늘의 지혜로 행함으로 말미암아 예비하신 승리의 축복을 누리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이 시간에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은 역대상 2장 1절부터 17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자, 화면을 보시면서 역대상 2장 1절부터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아들은 이러하니 루벤과 시므온과 레위와 유다와 이사갈과 스불론과 단과 요셉과 베냐민과 납달리와 갓과 아셀이더라. 유다의 아들은 에르와 오난과 셀란이 이 세 사람은 가나안 사람 수아의 딸이 유다에게 낳아준 자요. 유다의 맏아들 에르는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죽이셨고 유다의 며느리 다말이 유다에게 베레스와 세라를 낳아주었으니 유다의 아들이 모두 다섯이더라. 베레스의 아들은 헤스론과
에단과 하물이요 세라의 아들은 시므리와 에단과 헤만과 갈골과 다란이 모두 5사람이요 갈미의 아들은 아갈이니 그는 진멸시킬 물건을 범하여 이스라엘을 괴롭힌 자이며 에단의 아들은 아사랴더라. 헤스론이 낳은 아들은 여라무엘과 람과 글루베라. 람은 암미나답을 낳고 암미나답은 나손을 낳았으니 나손은 유다 자손의 방백이며 나손은 살마를 낳고 살마는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세를 낳고 이세는 맏아들 엘리압과 둘째로 아비나답과 셋째로 시므아와 넷째로 느다넬과 다섯째로 랏대와 여섯째로 오셈과 일곱째로 다윗을 낳았으며 그들의 자매는 수루야와 아비가일이라. 수루야의 아들은 아비세와 요압과 아사엘 삼형제요 아비가일은 아마사를 낳았으니 아마사의 아버지는 이스마엘 사람 예델이었더라. 아멘. 여러분 사무엘상 2장 3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는 지식의 하나님이다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여호와는 지식이 하나님이시라 행동을 달아보시느니라 라는 말씀이 나오는데요. 바로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가 기도할 때 기도문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일을 한다 할지라도 다 지켜보시는 하나님이다라는 겁니다. 지켜보실 뿐만 아니라 그 하는 일들을 어떤 의도를 가지고 하는지 주님은 전부 아시는 분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이라면 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되느냐? 자, 오늘 본문을 통해서 3가지로 말씀하고 있는데 첫째로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라는 영적 신분을 결코 잊지 말아야 된다라는 거죠. 1절부터 보니까 누가 나옵니까? 바로 야곱의 12아들들이 나오는데요. 야곱의 12아들들이 이름을 이렇게 등장시키면서 야곱의 12아들이라고 말하지 않고 뭐라고 합니까? 이스라엘의 12아들이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야곱의 12아들들을 이스라엘의 12아들들이다 라고 표현하는 이유가 뭘까요? 야곱은 야복강가에서 야곱이 하나님을 만나기 이전까지의 이름이었잖아요. 변화되기 이전까지의 이름이었습니다. 자, 반면에 이스라엘은요, 야복강가에서 하나님의 천사와 씨름하다가 이제 천사가 져주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져주시는 거죠.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야곱의 이름을 바꿔주시죠. 이스라엘이라고 이름을 바꿔주신다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난 이후에 하나님께서 바꿔주신 신앙적인 이름인 이스라엘의 아들들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누구를 향해서 이런 이야기합니까? 이제 포로지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 지금 너무나 비참한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너희들은 다른 존재가 아니다. 바로 이스라엘의 12아들의 이름, 바로 이스라엘의 12지파,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포로기 이후 시대를 살아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이 영적으로는 어떤 신분인지를 잊지 않고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라는 자부심을 가지고 살도록 하려고 이렇게 이스라엘의 아들들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12이름 중에 혈통적인 장장은 바로 루벤이었죠. 자, 그런데 가장 먼저 어떤 지파 이야기를 합니까? 유다 지파 이야기를 먼저 합니다. 혈통적 장자가 루벤이었으니까 루벤 지파 이야기를 먼저 해야 맞을 것 같은데 유다 지파 이야기를 먼저 하고 있는데 이것도 하나님께서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 12아들들 중에서 유다 지파를 선택하셨구나라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리고 유다 지파 자손들 중에서 다윗이 태어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다윗의 혈통을 통해서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러니까 유다가 하나님 보시기에는 영적인 장자 지파였던 겁니다. 또한 3절 말씀해 보니까 유다가 수아의 딸에게서 얻은 세 아들 에르, 오난, 셀라가 나옵니다. 자, 그리고 4절 보니까 누가 나옵니까? 유다의 며느리 다말이 유다에게 베레스와 세라를 낳아 주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세 중에서 베레스를 통해서 다윗이 태어나고 그리고 다윗의 계보를 통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지 않습니까? 자, 그러니까 이것은 무엇을 말하느냐? 유다와 다말이 어떻게 보면 수치스러운 일을 행했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유다와 다말의 수치와 실수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을 버리지 않으셨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거든요. 이 수치도 버리지 않으시고 왜?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었기 때문에 그 구속의 줄기를 이어가셨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역사를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하는 것일까요? 이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님의 친히 주권적으로 이끌어 가시는데 우리의 실패가 하나님의 계획을 결코
막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어떤 일을 행하려고 하실 때 우리가 살아가다가 실수할 수 있습니다.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회개했던 죄를 또다시 범하며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러한 우리의 실패가 우리를 통해서 어떤 일을 행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을 막을 수가 없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실패와 실수를 반복하는 그런 너무나 우리가 볼 땐 볼품없는 인생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고 살아야 된다. 이 말씀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지난날 우리들의 삶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볼 때도 내가 마음에 들지 않는데 나 같은 자를 하나님이 어떻게 쓰실까? 라는 생각이 들 때가 간혹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요, 오히려 그런 연약한 우리를 통해서도 역사하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라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모든 행위를 감찰하시는 분입니다. 자, 우리가 어떤 일을 하더라도 어떤 동기를 가지고 그 일을 행하시는지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이런 하나님 안에서 우리 자신의 영적 신분을 결코 잊지 말고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흔들림이 없는 믿음 가지고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리고 둘째로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느냐? 거룩함을 잃지 말아야 된다는 겁니다. 다른 말로 하면 거룩함을 추구하는 믿음을 결코 놓으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자, 9절부터 보면 자, 유다의 아들 베레스가 낳은 아들 가운데 누가 나옵니까? 헤스론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헤스론의 후손들이 역사가 나오는데요. 유다에서 다윗으로 이어지는 모든 과정들을 보면 나름대로 우여곡절들이 있었습니다. 구체적으로 그 이유를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은요, 이 헤솔은 이 아들들 중에서 장자가 누구였습니까? 여람무엘이라는 사람이 장자였거든요. 그런데 여람무엘을 통해서 이 구속의 역사를 이어가시는 것이 아니라 둘째가 람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람을 통해서 영적인 혈통이 이어지게 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이 보아스 때에 이르러서는요, 누구랑 결혼을 시키죠? 보아스랑 이방 여인 룻과 결혼을 시킵니다. 모압 여인. 이 룻과 결혼을 시켜서 다윗의 혈통이 이어지게 하십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심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인간의 이해를 뛰어넘는 방식으로 하나님은 역사하신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16절 말씀 보니까 또 누가 나오느냐? 수로야의 아들 아비새와 요압과 아사헬이라는 이 세 아들이 나옵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수많은 사람이 있었는데 왜 이 세 사람만 콕 집어서 이렇게 등장시키는 걸까요? 이들은 어떤 사람이었기 때문에 다윗을 도와서 다윗 왕국을 건설하는데 큰 역할을 했던 이 세 아들이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다윗이 하나님 부르심에 순종해서 한동안은 정결한 삶을 살지 않았습니까? 한동안은 거룩을 추구하는 삶을 살았단 말이에요. 왕이 된 다음에 밧세바를 범하는 그런 잘못을 행하긴 했지만 그 이전까지만 해도 오직 하나님만 바라봤던 그런 삶을 살지 않았습니까? 이처럼 다윗이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고 순종하고 정결한 삶을 추구하며 살아갈 때는 다윗이 이스라엘 왕으로서 나라를 하나님의 뜻대로 다스리는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도울 자를 붙여주셨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날도 하나님은 우리의 형편과 사정이 어떤지는 관계없이 예수 믿는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정결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길 원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앞으로도 주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정말 하나님께서 위대한 일을 행하시기 위해서 우리가 준비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무엇보다도 주님 부르심에 순종함으로 주 앞에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일을 감당할 때마다 우리가 무엇을 추구해야 됩니까? 바로 거룩함을 추구하는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완벽히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는 없겠죠. 그러나 거룩을 추구하는 삶을 살 수는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거죠. 우리 주님께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라고 말씀하셨사오니 하나님 오늘도 거룩한 삶을 살길 원합니다라고 이 기도점을 가지고 주 앞에 나와 날마다 기도하면서 거룩을 추구하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신다는 거죠. 그리고 주님께로 우리에게 맡기신 일을 감당할 때 우리가 볼 때는 일을 감당하지 못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어도 그때마다 도울 자까지 붙여주시면서 일을 감당케 하시는 주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시고 무엇보다 그 어떤 것보다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거룩의 성품, 이 거룩의 성품을 날마다 추구하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요, 신실함을 잃지 않는 겁니다. 왜냐? 주님께서 신실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 회복된 하나님의 형상들 아닙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우리도 무엇을 추구해야 됩니까? 신실함을 추구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18절부터 보니까 나머지 유다 자손들 족보들이 쭉 나오는데요. 그 이름들을 보면 특별히 우리가 잘 아는 이름 몇 명 나오긴 하지만 갈렙 같은 이름이 나오긴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요, 성경 말씀을 통해서 다른 데서는 찾아볼 수 없는 일반적인 이름들이거든요. 이런 사람도 있었나? 라고 할 정도로 너무나 평범한 사람들 이름이 쭉 나온다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이름들을 특별히 오늘 본문에 기록하는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은 이처럼 이름 없는 자들, 한 지역을 지켜낸 사람들, 그리고 그 마을들을 세운 자들도 결코 잊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심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끝으로 55절을 보니까 또 누구까지 나옵니까? 서기관들의 가족들까지 언급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서기관들 하면 중요한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면 서기관들 이름만 나와도 되는데 서기관들 가족들까지도 이렇게 일일이 기억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유다 지판에서 하나님의 율법을 섬기는 자들도 잊지 않았지만 그들의 가족들도 하나님은 잊지 않으신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여러분이 서기관들이 서기관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 가족들이 도움도 필요했겠죠. 그것도 귀한 하나님의 일로 하나님은 인정해 주고 계시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보면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교회를 섬기는 분들이 있습니다. 또한 가정과 직장과 일상의 삶 속에서 묵묵히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고자 애쓰는 분들도 있습니다. 사람들은 알아주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 기억하고 계시고 기록해 놓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하나님 나라를 헌신하는 사람들은 알아주지 않을 수 있어도 주님은 다 알아주고 계시는구나라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하루를 살아간 동안에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임을 알게 됩니까? 사람들에게 내가 얼마나 인정받고 살아가느냐, 이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무엇임을 알게 됩니까?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얼마나 신실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이것이 더 중요하다, 이 말씀을 하는 겁니다. 우리의 이름을 다 기억하고 계시는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오늘도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헌신하며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고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는 것은요,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저들의 모든 행동을 하나님께서 달아보신다는 것을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영적 신분을 절대 잊지 않고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라는 영적 신분을 우리가 늘 기억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무엇보다 하나님 앞에서 거룩함을 잃지 않게 하시고 또 하나님 앞에서 신실함을 잃지 않는 복된 저를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간절히 기도하는 이 새벽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계속해서 기도하기를 원하는 것은 오늘 수요일입니다. 오늘 저녁에 있을 수요 예배를 위해서 함께 이 시간에 기도하기를 원하고 모든 구역 식구들 이름을 불러가며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고 저와 여러분 개인을 위해서 또한 자녀들을 위해서도 함께 이 시간에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유초동부 여름성경학교 또한 청년부 수련회 위해서 함께 이 시간에 기도하기를 원하고 올해 세워진 일꾼들을 위해서 또한 교회 재정을 위해서 유초동부 중고등부 청년부 기관들을 위해서 남녀 전도회와 각 구역을 위해서 함께 이 시간에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구역장님들과 권찰님들을 위해서 함께 이 시간에 기도하기를 원하고 또 많은 환우들이 있습니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김다은 집사님이 조속한 회복을 위해서 함께 이 시간에 기도하기를 원하고 취업을 앞둔 청년들을 위해서 성도사님들 가정들과 나라와 민족을 지켜주시도록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고 교회 앞날을 위해서 또한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나온 기도 제목을 놓고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